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777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하고요.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좀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결단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4년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예배, 첫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연말에 결단을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에 우리 또 성전이 차고 넘칠 거다 하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어졌는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결단하고 결단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또 체질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작심삼일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진짜 2024년도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고 도전만 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프레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현장의 흑암을 막는 빛의 파수망대로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또 15절에서 보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소통시킬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서 이곳 있는 곳에서도 비대면으로라도 아니면 우리가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영적인 복음을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로 세우시고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고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있게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단어씩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뭐 7망대, 7여정, 7또 이정표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들을 때 7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때 7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명 의식을 가질 때 7여정표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으로 나를 살리고 3시대를 살리는 7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준비하신 7여정 속에서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줄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이정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누림으로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정표가 나의 삶 속에서 누림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속에 있기만 하게 되면은요, 내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방법이 무너지는, 이게 바로 천지개벽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70년 살았다면요, 70년 동안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기도 속에서 조금 내 체질이 무너지고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틀이 없어진다면은 그게 천지개벽의 역사하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뭐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뭐 어디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보고 천지개벽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나의 인생의 그 근본이 바뀌는 것이 천지개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자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요, 7망대를 세우는 기도회와 또 7여정을 가는 기도와 7이정표를 누리는 24기도를 통해서요, 25의 응답으로 영원한 기업의 응답과 또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취하실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원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이라고 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내용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잘 박힌 못처럼 또 각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영원한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은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원한 언약을 믿고 24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25의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면은요, 영원한 기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회가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금년에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진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내가 그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내가 어떻게 또 금토일 시대를 지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또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봐야 될 줄 봅니다. 먼저요,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이전에요, 내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또 보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강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꼭 집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제한적인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 원시복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노예 문제, 또 사단에게 포로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을 붙잡고 제한된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선택된 집중과 모두를 살리는 응답의 원네스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그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또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라고 하시면서요,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면은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3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금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또 말씀 이렇게 전체로 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려면 1시간 갖고도 안 되겠네요. 30분 갖고도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요, 지금 한 6개월 동안 쥐가 따갑게 7망대, 7여정, 7예정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저도 이해되는 만큼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은 7망대는 1000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7여정은 우리의 소명의식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7 이정표는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아 버리면요, 가장 간단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7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7 여정만 가지고 말씀 나누고 7 이정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전제자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야 하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만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프레텀의 망대로 세워야 될 줄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프레텀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프레텀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프레텀으로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으로 망대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로 세워질 때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프레텀으로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프레텀의 능력으로 우리의 프레텀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좌의 축복을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의 영으로 나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요, 창세기 1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망대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리게 되는 망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생기로,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237 복음화를 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일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확대시켜서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근함을 주셔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가위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지 않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영육 간의 간건함을 회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이 간건함을, 체력을 회복해야 237 복음화로 쓰임받는 망대가 될 줄 봅니다. 그래야 나의 불신앙 체질이 바뀌게 되고 이거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천지개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체질만 좀 벗어버리면,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공중권세 잡은 은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우주의 능력을 회복하야만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8절에 이미 약속하셨던 이런 우주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과거는요, 상처가 아니라 나의 발판이 되고 또 행복과 감사로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거를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는 CVDIP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24시를 누리는 망대로 세워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25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25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기도 속에서도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지요?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유산이 뭐지요?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하려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5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혼으로 또 누리는 기도로 이렇게 누리는 꿈의 망대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나의 또 꿈을 갖게 되거든요.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꿈에 나타날 정도로 되게 되고, 그게 또 망대가 꿈의 망대가 되어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이미지 망대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이미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망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CVDIP가 우리가 붙잡아질 때에 우리가 미리 보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망대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조금 또 준비하시면서 조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진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고, 토요일 우리가 핵심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참여해서 그것에서 이렇게 말씀 받다 보면은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답이 그 현장에서 나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준비된 삶들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또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7 여정을 누리는 길로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세절기의 영적 축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원네스를 이루는 여정을 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어디에 있든지도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역할을 감당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10가지 비밀을 이미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삼아야 될 줄 봅니다. 이미 신앙의 발판 10가지 다들 외우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 신앙의 발판으로 나의 신앙이 세워져야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신앙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건설되어야 하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또 이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이 5가지 확신이 뭐죠?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이 구인승기사, 그렇게 외워버리면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요,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 사주운청의 확신, 그렇게 알고만 있어도요, 사단이 내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요, 세상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9가지 흐름을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어떠한 기능에도 성공하려면요, 그 기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얄팍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넓이와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전문화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에서는요, 위에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랫 사람들까지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게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 다 열려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요, 이 전도자의 62가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수행하고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인생의 길만 가게 되면은 이 62가지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훈련도 가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단계적인 이런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여정의 꽃이 보이고 열매를 맺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캠프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캠프로 또 연결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진짜 영혼 살리는 캠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요, 진짜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내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내가 현장에서 또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정이 바로 캠프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삶 속에 7 이정표를 누림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말씀을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정표가 뭐냐면, 나를 살리는 이정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할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또 질문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너희 가운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그건 알바 아니라 하나님 알바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에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미션으로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리고 전달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나머지 4가지 이정표 속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나의 이정표는 뭐냐? 성령,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나의 사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일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이요 오히려 축복으로 발판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그 흩어졌던 것이 축복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받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과 또 살리는 그런 선교 캠프로 연결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요 전도 캠프로 연결이 되어야 할 줄 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요 그렇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응답받을 생각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혼 살리는 전도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또 전도로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한 영혼 살리는 그런 복음운동 하자고 주제를 정하게 됐고, 우리 중직자들도 2024년도는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또 전도해서 우리 교회화시키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2024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로 연결되고 선교로 연결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데요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핍박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는 기회로 보시면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아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고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니까 아시아의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열렸죠? 마게도냐로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 그 속에서 일이 더 오히려 꼬이고 안 되어지고 고통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오고 박해가 온다면은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또 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정확한 시간표,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요 그 끝은요 세계복음화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인생 이정표의 끝이 로마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왜 로마를 가기를 원했냐면은 그때 강대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켜야만이 237 복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보여야 하려고 로마에서도 또 증거해야 돼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역이 어디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 어디야 되냐면은 진짜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로 여정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이 여정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237 5천종족에게 복음 전파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인생 여정을 가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에는요 여러분 안에 7망대가 세워지고 7 여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면서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서 또 직진하신다면은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게 되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이런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7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7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7또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7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